사도행전 15장 18절 세상이 시작된 이래로 하나님의 모든 일은 그분께서 하시느니라. 예. 하나님이 아시고 보시는 것, 오늘 하나님이 아시고 보시는 것입니다. 예. 지금 세상이 시작된 이래로 하나님의 모든 일은 그분께서 하시느니라. 하나님의 모든 일은 그분께서 하시느니라. 하나님이 보시는 것,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운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이 자리에 함께 모인 모든 혼들에게 복을 주시고 주의 영을 충만케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릴 수 있도록 귀를 열어주시길 간구합니다. 내 중에 들을 수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신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귀를 통해 말씀이 들어오게 하시고 이 말씀이 마음에 전달되게 하시고 믿음과 결합하도록 도우시고 또 눈이 있는 자는 볼지어다 하신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 볼 수 있도록 해주시고 주의 보에 나온 놀라운 것들을 볼 수 있는 눈을 허락해 주시기 원합니다. 지각의 눈을 열어주십시오. 깨닫는 마음을 허락해 주십시오. 전날인 주 하나님께서 또 듣는 모든 혼들에게 주의 말씀이 참으로 생명이 되게 하시고 영이 되게 하시고 또 권능이 되게 하시고 또 실제적인 삶의 모든 필요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선포하는 자 듣는 자가 한 마음으로 주를 경배하게 하시고 또 주의 영으로 충만한 시간이 되도록 도와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주의 기도합니다.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 하나님이 아시는 것, 이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주께서는 모든 걸 아시고 모든 걸 보십니다. 사도행전 15장 18절에 세상이 시작된 이래로 하나님의 모든 일은 그분께서 아시느니라. 하나님의 모든 일은 하나님 그분께서 아시느니라. 하나님은 모든 일을 아시고 자신이 모든 것을 자신이 지금 모든 걸 아시고 모든 사람이 행한 일을 아시고 모든 사람의 마음을 아십니다. 베드로는 기도할 때 사도행전 1장 4절에 모든 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모든 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하나님은 모든 사람의 마음을 아신다. 이는 전적으로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지으신 모든 걸 보십니다. 우리는 성경의 맨 처음 창조 첫날부터 반복해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 말씀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걸 보시고 살피시는 분입니다. 시편 94편 9절에 귀를 심으신 분께서 듣지 아니하시랴, 눈을 지으신 분께서 눈을 빚으신 분께서 보지 아니하시랴. 귀를 심으신 분께서 듣지 아니하시랴. 주님은 듣는다 이 말이에요. 눈을 빚으신 분께서 보지 아니하시랴. 주님은 다 보신다는 겁니다. 우상들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말을 할 수도 없고 걸을 수도 없고 숨이 없습니다. 그러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눈을 지으셨고 귀를 심으신 분입니다. 주님은 보시고 들으십니다. 주님께서 모든 걸 보시고 들으시는 하나님이란 말입니다. 주님은 온 땅에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온 땅에 부패하고 폭력이 가득한 것을 보셨습니다. 창세기 6장 11절 12절에 땅도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폭력이 땅에 가득하더라. 하나님께서 땅을 보시니 보라 그것이 부패하였더라. 보시니 하나님께서 땅을 보시니 보라 그것이 부패하였더라. 이는 땅 위에서 모든 육체가 자기 길을 부패시켰기 때문이라. 보시니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땅을 보셨습니다. 하나님은 땅이 부패하고 땅의 모든 육체가 부패한 걸 보셨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노아가 의로운 것을 보셨습니다. 주님 보셨다요. 창세기 7장 1절에 주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오라. 이 세대에서 내가 내 앞에서 의로운 것을 내가 보았느니라. 너를 보았다 이거야. 노아를 보았다 이거지. 보았다. 땅이 부패한 것도 봤고 그 부패한 가운데 한 사람 노아가 의로운 것도 봤습니다. 보셨어요. 주님은 모든 걸 다 보시고 모든 육체의 행위를 다 보고 계십니다. 주님께서는 감찰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주님은 언제나 내가 보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나를 본 적이 있느냐 이거. 나는 하나님을 본 적이 없지만 하나님은 나를 보셨습니다. 역대기 16장 9절에 주의 눈은 온 땅을 누르고 이리저리 달리며 완전한 마음으로 그분을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그분의 강하심을 보이시느니라. 주님은 국가의 중대사나 큰 일만 보시는 것이 아니라 각 개개인의 일상생활이나 사람들의 말과 행위까지 모두 들으시고 모두 보십니다. 주님은 형을 피해서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종처럼 일하는 야곱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야곱에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창세기 31장 12절에 그분께서 이르시되 이제 내 눈을 들어보라. 가축 위에 사는 모든 순양은 줄무늬 있는 것과 재밌는 것과 햇색을 누진 것이니 라반이 내게 행하는 모든 것을 내가 보았느니라. 라반은 외삼촌이에요. 라반이 야곱에게 행하는 것을 라반이 내게 행하는 모든 것을 내가 보았느니라. 라반은 외삼촌인데도 상당히 악질이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야곱을 부려먹어, 종처럼 부려먹었어요. 주님은 야곱만 보신 것이 아니라 야곱을 부려먹는 라반을 보셨다 이거예요. 라반이 내게 행하는 일로 보셨다고 합니다. 라반이 야곱을 속에서 라헬이 아닌 레아를 준 것과 폼삭을 10번이나 변경하였고 부당하게 대한 것을 주께서는 다 보셨습니다. 라반은 그 사실을 전혀 의식하지 못했겠지만 주 하나님은 라반이 내게 행하는 것을 내가 보았느니라. 우린 주인이 종에게 하는 행위나 권력자들이 백성들이 하는 행위나 직장에서 상사가 동료들이 행하는 행위들에
사람들이 소위 갑질한다 그러죠. 사람들이 갑질하는 행위를 다 보십니다. 가정에서 자기 아내를 모질게 대하는 남편이나 남편을 무시하는 아내나 부모에게 불손종하는 자식들의 행위를 주님은 다 보십니다. 아무도 주의 눈을 피해서 은밀히 숨길 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 사람을 속일 수는 있어도 주 하나님을 속일 수는 없습니다. 주는 이집트에서 학대받은 이스라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출애굽기 3장 9절에 그러므로 이제 보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에 부르짖음 내게 이르렀고 이집트 사람들이 그들을 학대하는 것도 내가 보았나니 이집트 사람들이 이스라엘 학대하는 걸 주님이 봤다 이거예요. 이스라엘만 본 게 아니라 이집트도 봤다 이거예요. 주님은 그들이 받는 고난과 학대와 부당한 일을 봤습니다. 그러기에 그들이 고난을 주는, 학대하는 이집트 사람도 봤습니다. 여러분 자신이 언제나 주의 눈앞에 있다는 사실을 압니까? 곳곳에 설치된 CCTV보다 주의 눈은 훨씬 더 정확합니다. 주님은 어둠 속에서 하는 일까지 다 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이스라엘 우상을 숭배하며 창녀짓을 할 때 내가 보았노라 하셨습니다. 내가 은밀히 혼자 하는 일 같지만 아무도 모르게 하는 일 같지만 주님은 다 보셨습니다. 주님은 다 보십니다. 사람들은 남의 일에 관심이 없지만 주님은 개개인의 모든 사람의 일에 다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그리고 다 기록하고 계십니다. 예레미야 3장 8절에 타락한 이스라엘이 모든 이유로 말미암아 간음을 행하였을 때 내가 그것들로 인해 그녀를 버리고 그녀에게 이혼 증서를 주었으나 그럼에도 그녀의 배신한 자매 유다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가서 또 창녀짓 하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내가 보았노라. 한국의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서 구원받지 못할 교회 다니는 사람이 많습니다. 목사들 중에서 구원받지 못한 목사도 많고 장로들이 그냥 세월호로 장로된 사람 많아요. 권사도 마찬가지고 집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서울에 있으니까 술을 못 마셔서 부산까지 비행기 타고 내려가가지고 아니 열차 타고 내려가다가 술집 가서 술 마시고 있어요. 응? 그럼 꼭 그런 데서 아는 사람만 아이고 장로님 그래요. 아니면 아이고 목사님 그런단 말이죠. 해외 여행까지 가가지고 헛짓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지방으로도 가고 해외로 나가겠지만 주님의 눈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주님의 눈을 피할 수는 없어요. 어둠 속에서 하는 일이라도 주께서는 빛과 어둠이 한 가지니라 했습니다. 내가 보았노라 했습니다. 네가 하는 일을 내가 봤다 이 말입니다. 주님 우리가 잘 행하는 것만 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행하는 불법과 죄악과 음행을 다 보십니다. 성경에 따르면 그분의 눈은 불꽃 같다고 합니다. 주님의 눈은 불꽃 같다요. 사도 요한은 영안에서 하늘에 계시는 그분을 보았고 그 모습을 자세히 기록해 두었는데 이 정도면 여러분이 몽타주를 그릴 수 있을지 모르겠네. 계시록 1장 14절에 그분의 머리와 머리털은 양털같이고 눈같이며 그분의 두 눈은 불꽃 같고 했습니다. 그분의 머리와 머리털은 양털 같고 두 눈같이며 그분의 두 눈은 불꽃 같고 눈이 불꽃 같다. 눈이 불꽃 같다. 2장 18절 두아디라 있는 교회 천사에서라 불꽃 같은 눈과 정제된 옷 같은 발을 가진 하나님의 아들이 이것을 말하노라. 눈이 불꽃 같다는 것은 모든 것을 꿰뚫어보는 눈, 모든 것을 꿰뚫어보는 눈, 어둠이나 빛이 주의 눈에는 똑같다는 말입니다. 사람들은 보이지 않는 것과 볼 수 없는 것이 꽤 많습니다. 보여줘도 안 보이는 것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걸 보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볼 수 있어요. 감추어놓은 모든 것까지, 숨겨진 모든 것까지 관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계시록 19장 12절에 그분의 눈은 불꽃 같고 그분의 머리에는 많은 관이 있었으며 또 그분께 기록된 한 이름이 있었으나 그분 밖에는 아무도 그것을 알지 못하더라. 그분의 눈은 뭐 같다? 불꽃 같고 마음이 순수한 자는 주의 눈, 주의 얼굴을 볼 수 있습니다. 그날에 우리는 주와 얼굴을 맞대고 볼 것입니다. 성경은 마음이 순수한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기 때문이요. 마음이 순수한 자들은 하나님을 본다. 언제? 그날에. 마음이 순수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겁니다. 마음이 순수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재림하셔서 이 땅에 와도 아니면 우리가 올라갔을 때도 주의 얼굴을 맞대고 오지 못할 겁니다. 아이 투 아이가 안 될 겁니다. 만이들이 그분 앞에서 고개를 들지 못하고 눈을 들지 못할 겁니다. 불꽃 같은 그분의 눈이 나의 모든 걸 다 보시기 때문입니다. 마음이 순수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기 때문이요. 우리는 주 예수의 피로 마음을 정결하게 됩니다. 양심을 깨끗하게 됩니다. 성령의 씻음으로 우리 마음이 순수해져야 됩니다. 그래야 그분 얼굴을 봅니다. 주의 눈이 불꽃 같다는 말씀은 그분의 눈으로 모든 악을 흩어지게 한다는 말입니다. 잠언 20장 8절에 심판의 왕제 앉은 왕은 자기 눈으로 모든 악을 흩어지게 하느니라. 모든 악을 흩어지게 하느니라. 자기 눈으로 주의 눈은 모든 걸 살핍니다. 잠언 15장 3절에 주의 눈은 모든 곳에 있어서 악한 자와 선한 자를 살피느니라. 주의 눈은 모든 곳에 있어서 주의 눈이 없는 곳이 없습니다. 주님께서 보시지 않는 것이 없습니다. 내가 땅굴을 파고 들어간다 할지라도 주님은 거기에서 다 보십니다. 주님은 땅의 모든 거주민들을 다 살피십니다. 시편 33편 14절에 자신의 처소가 있는 곳에서부터 땅의 모든 거주민들을 보시는도다. 땅의 모든 거주민들을 보시는도다. 그런 성경은 주의 눈앞에서 in the sight of God,
in the sight of the Lord. 주의 눈앞에서란 말이 반복적으로 나옵니다. 주께서 모든 걸 보시고 감찰하시는 분이심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 악을 행할 때 내가 주의 눈앞에서 악을 행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사람이 행하면 그가 주의 눈앞에서 악을 행하였더라. 여러분이 구약 읽다면 반복에 나오는 말이 주의 눈앞에서 악을 행하여 이렇게 되어 있어요. 주께서 사람들이 행하는 악을 보고 계신다는 말입니다. 다 보고 계시니까 주의 눈앞에서 악을 행하여. 주님 우리의 길들을 보십니다. 욥기 31장 14절에 그분께서 내 길들을 보시며 내 모든 걸음을 세지 아니하시느냐. 그분께서 내 길들을 보시며 여러분이 셀폰을 켜서 운전할 때 여러분이 가는 모든 길이 셀폰의 내비게이션에 표시되고 저장됩니다. 아이폰 가진 사람은 전부 다 애플 서버에 저장됩니다. 여러분이 다른 폰 가진 사람은 전부 다 구글 서버에 저장됩니다. 여러분이 어떤 폰을 가졌든지 여러분의 그 모든 것은 다 거기 서버에 저장됩니다. 어디에 몇 분간 머물렀는지 몇 월 며칠 몇 시에 몇 분 다 저장됩니다. 이번에 뭐 어떤 태블릿이 누구 소유인지 막 따질 때 그 사람이 간 행적과 태블릿에 나오는 동선 일치하더라 이거예요. 그럼 그 사람 거다 이 말이죠. 그 사람 거다예요. 주님께서 사람들이 이 정도의 사람들이 모든 길을 다 표시하고 저장할 수 있다. 모든 사람의 길을. 하나님께서 뭐 사람하고 비교할 수가 없는 거죠. 내 모든 길들을 보시고 모든 걸음을 세신다 이거예요. 몇 월, 며칠, 몇 시 어디로 갔는지 어디서 머물렀는지 모든 정보가 사람들도 데이터로 저장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의 능력이 이 정도라면 주님의 능력은 어떨같습니까? 욥기 34장 21절에 그분께서 자신의 눈을 사람들의 길들 위에 두시고 그가 가는 모든 길을 보시나니 모든 길을 보신다. 모든 걸음을 세신다. 주님이 보시는 것 우리의 모든 길 모든 일 모든 것입니다. 주께서는 모든 걸 아십니다. 하나님이 알지 못하는 것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성경 말하기를 시편 94편 10절에 이 교도들을 징계하신 분께서 바로잡지 아니하시랴 사람에게 지식을 가르치신 분께서 알지 아니하시랴. 그 주님께서 사람에게 지식을 가르치시는 분 사람에게 지식을 가르치시는 분께서 알지 아니하시랴 아신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상상하는 모든 걸 주님은 아십니다. 지금 주님은 우리가 무엇을 할지 무엇을 원하는지 다 아십니다. 주님 우리가 말한 것을 다 아십니다. 주께서 사람 속에 무엇이 있는지 다 아십니다. 욥은 말하기를 욥기 42장 2절에 주께서는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사오며 어떤 생각도 주께 숨길 수 없음을 내가 오니 주께 숨길 수가 없다. 주께서는 모든 걸 다 하실 수 있고 다 하신다 이거예요. 욥은 주님께서 자신의 사정을 돌아보지 않고 자신의 의를 알아주지 않는다고 한탄했지만 주께서 보지 못하시거나 알지 못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욥이 주님을 알기 전에 주님은 욥을 아셨고 그의 곧발음을 보셨습니다. 주님은 가인과 가인이 가져온 희생물을 보셨습니다. 주님은 가인을 받지 않으셨고 가인에 대한 희생물도 받지 않으셨는데 그가 믿음으로 드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다음에 가인의 얼굴색이 변할 때 주님은 네가 왜 얼굴색이 변하느냐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주님은 가인의 얼굴색 하나 표정 하나까지 다 보고 계셨다는 겁니다. 네가 어찌하여 내 안색이 변하느냐 내 어찌하여 내 얼굴색이 변하느냐. 여러분이 얼굴색이 변하는 거 목소리 톤이 변하는 거 주님께서 다 보시고 다 아십니다. 주님은 다 아신다. 주님 우리의 생각과 상상과 마음을 다 아십니다. 주님은 사악한 자의 생각을 아십니다. 사악한 자가 드리는 희생물을 아시고 그들이 사악한 생각으로 가져오면 다 더 가증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잠언 15장 26절에 사악한 자의 생각들은 주께 가증한 것이나 순수한 자의 말들은 즐거운 말들이니라. 잠언 21장 21절에 사악한 자의 희생물은 가증한 것이거늘 하물며 그가 사악한 생각으로 그것을 가져오면 얼마나 더 가증하겠느냐. 주님께서 사악한 자의 생각이 가증하다. 사악한 자의 생각을 아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가 어떤 생각으로 뭘 하는지 다 아십니다. 우리가 건전한 생각, 순수한 양심의 소유자가 되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저는 때로 어리석은 생각이나 악한 생각을 할 때가 있고 더럽고 추잡한 생각을 할 때가 그런 상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주님은 제 생각과 상상을 다 아십니다. 제 아무리 인격이 훌륭하고 사람들 존경을 받는 자라 할지라도 사람은 사람일 뿐입니다. 사람의 생각과 상상은 다 거기서 거기입니다. 존경에 맞지 않는 성인의 반열에 올라선 사람이라 할지라도 사람은 다 거기서 거기입니다. 어떤 사람이 죄를 짓고 안 짓고는 그 사람의 그런 기회가 주어졌느냐 안 주어졌느냐에 그런 기회가 주어졌느냐 안 주어졌느냐 기회의 차이에 있을 뿐이지 사람은 다 똑같습니다. 사람의 생각은 다 똑같아요. 다시 솔로몬이 준 말을 들어보십시오. 역대상 28장 9절에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내 아버지 하나님을 알고 완전한 마음과 자원한 생각으로 그분을 섬길지어다.
주께서 모든 마음을 살피시고 생각으로 상상하는 모든 것을 아시나니. 주께서 모든 마음을 살피시고 생각으로 상상하는 모든 걸 아시나니. 내가 만일 그분을 찾으면 만날 것이로되 내가 만일 그분을 버리면 그분께서 너를 영원히 버리시리라. 여러분 어제 무슨 생각을 했고 지금 무슨 생각을 하는지 주님은 다 아십니다. 주님 믿지 않는 자들의 완악한 마음을 아십니다. 믿는 자들이 성령을 따르지 않고 육신을 따라 행하는 생각을 다 아십니다. 주님은 사람의 마음이 얼마나 더럽고 사악한지 다 아십니다. 창세기 6장 5절에 하나님께서 사람의 사악함이 땅에서 크고 또 그의 마음에서 생각하여 상상하는 모든 것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사람의 마음에서 생각해 상상하는 모든 것이 항상 악할 뿐이다. 때때로 악하다가 아닙니다. 항상 악하다. 항상 악하다. 주님이 그걸 보셨다 이거예요. 이것은 성격의 문제가 아니라 태생의 문제입니다. 아담 안에서 태어난 모든 사람은 다 그러합니다. 사람의 마음은 항상 악합니다. 사람들이 이 사실을 인정하지 않으려 합니다. 얼마든지 교육을 통해서 훈련을 통해서 어떤 환경에 놓이느냐에 따라서 자기 개발을 통해서 변할 수 있고 진화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예레미야 17장 9절에 마음은 모든 것보다 거짓되고 극도로 사악하니 누가 그것을 알 수 있으리요. 마음은 모든 것보다 뭐다? 거짓되고 극도로 사악하니. 그건 직업과 관계없습니다. 그건 직업과 관계없어요. 그 사람이 가진 직업과 마음과는 전혀 관계없습니다. 그 사람이 뭐 대법원의 판사든지 연방법원의 판사든지 검사라고 해서 마음이 깨끗한 게 아닙니다. 그 사람이 성직자라고 해서 마음이 깨끗한 게 아닙니다. 사람의 마음은 직업과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어떤 더러운 직종에 종사하는 사람이라 해서 사람의 마음이 더 거짓되고 부패한 게 아닙니다. 모든 사람의 마음은 다 극도로 사악하고 거짓됩니다. 우리는 자주 헛된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악한 생각과 상상을 합니다. 역대기 6장 32절에 그때 주께서는 하늘과 주의 거처에서부터 들으시고 용서하시며 또 주께서 각 사람의 마음을 아시오니. 주께서 각 사람의 마음을 아시오니 각 사람에게 그의 모든 길대로 갚으시옵소서. 주만 홀로 사람들의 자녀들의 마음을 아시나이다. 주만 홀로. 주께서만 사람들의 아들의 마음을 아신다. 사람들의 자녀들의 마음을 아신다. 주님은 사람들의 마음을 아시는 분이다. 주님은 가인이 왜 분다고 얼굴색이 변했는지 아셨습니다. 주님은 아간이 저주받은 물건을 숨긴 것을 아셨습니다. 주님은 아나니와 삽비라가 땅을 팔고 그 값의 일부를 숨긴 것을 아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바리새인들이 수군거린 것을 아셨습니다. 주님은 제자들의 생각을 다 아셨습니다. 다 아셨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절에 이제야 우리가 주께서 모든 걸 아시고 또 아무도 주께 여쭐 필요가 없는 줄 확신하나이다. 이로써 주께서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줄 우리가 믿나이다 하며 예수님께서 보니까 모든 걸 아시더라 이거예요. 주님께 모든 걸 아시더라 이거. 모든 걸 아신다. 이건 뭐 하나님이다 이거. 우리는 주께서 내 마음의 생각과 상상하시고 모든 것을 아신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믿어야 됩니다. 요한일서 3장 10절에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정죄한다면 하나님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느니라.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느니라. 다음 주님은 우리의 모든 말을 다 아십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말을 아신다 이거. 시편 139편 4절에 보소서 주여 내 혀의 말들 중에 주께서 알지 못하는 것이 단 하나도 없나이다. 내가 하는 말 한 단어 한 글자까지 주님이 알지 못하는 걸 씁니다. 우리는 사람들이 하는 말을 잘 알아듣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대체 뭐라는 거야? 듣긴 들었는데 대체 저 사람 뭐라는 거야? 몇 번을 말해도 도무지 못 알아듣는 경우도 있고 알아들었다고 하면서 헛소리를 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못 알아들은 거죠. 발음이 부정확해도 못 알아듣고 기초 상식이나 배경 지식이 없어도 못 알아듣습니다. 그건 나의 관련 분야가 아니다 말이죠. 그건 못 알아들어요. 사람의 말에도 배우지 않는 외국어라면 알아들 수 없습니다. 목소리가 작아도 못 알아듣고 사투리가 너무 심해도 잘 알아듣지 못합니다. 속도가 너무 빨리 말해도 잘 못 알아듣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내 혀의 말들 중에서 알지 못하는 것이 단 하나도 없습니다. 웅얼거리며 하는 말이나 속으로 하는 말이나 진짜 혼자 하는 말이나 거짓말까지도 주님은 다 알아들으십니다. 주님은 다 알아들으십니다. 말라기 3장 13절 16절 말라기 3장 13절 16절 주가 말하노라 너희가 완악한 말들로 나를 대적하고도 이러기를 우리가 무슨 말을 그렇게 많이 하여 주를 대적하였나이까 하는도다. 너희가 이러기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니 우리가 만군의 주 앞에서 그분의 규례를 지킨 것과 애통하는 마음으로 걸은 것이 무슨 유익이 되죠? 사람들이 이렇게 말했다 이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은 뭐라 그러냐면 우리가 무슨 그런 말을 많이 했다고 그러냐고.
주님은 그들이 하는 말을 다 들었다 이거예요. 너희를 이렇게 말했다고 주님이 딱 직접 앞으로 말하는 거예요. 주님은 그들이 무슨 말을 했는지 말씀하시고 그 말에 대해 책망하고 심판하십니다. 그들은 자신이 한 말조차 잊어버리거나 그런 말 한 적이 없다고 딱 잡아떼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다 들으셨습니다. 주님은 그들이 무슨 말 했는지 다 말씀해 주십니다. 15절 지금 우리는 교만한 자를 행복하다 하고 참으로 악을 행하는 자들이 세워지며 참으로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들은 심지어 구출을 받았다 하였느니라. 이런 말을 했다 이거예요. 이것이 그들이 한 말입니다. 16절 그때 주를 두려워하는 자들이 서로 자주 말하며 주께서 귀를 기울여 그들 들으시고 주를 두려워하는 자들과 자신의 이름을 생각한 자들을 위하여 자기 앞에다 기념책을 기록하셨느니라. 주님께서 들으셨다 이거. 들으셨다. 주님은 주를 두려워하는 자들이 서로 자주 하는 말하는 것을 귀 기울여 들으십니다. 주님은 사람들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의인의 간구를 들으십니다. 호소를 들으십니다. 눈물로 부르짖는 걸 들으시고 고난 가운데 울부짖는 걸 들으십니다. 주님은 들으시는 분입니다. 들으시는 거예요. 혹시나 내 말을 못 들으셨는가 걱정할 필요가 전혀 없고 잘못 들으셨는지 주님께서 나를 오해하셨는지 염려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주님은 사가랴의 기도를 들으셨고 그의 사가랴의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그래서 침례인 요한을 아들로 주셨습니다. 주님은 이방인 고넬료의 기도를 들으셨고 그의 구제를 기억하셨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를 보내서 복을 전해주시고 구원하셨습니다. 시편 66편 19절에 그러나 하나님께서 참으로 내 말을 들으셨으며 내 말을 들으셨으며 내 기도 소리에 주의를 기울이셨도다. 주님은 내 말을 들으시고 내 기도에 주의를 기울이십니다. 주님은 사람들이 불평하는 말도 들으십니다. 신성모독하는 말도 들으십니다. 서로 저주하는 말도 듣고 욕설도 듣습니다. 주님은 다 들으시는 분입니다. 민수기 14장 21절에 내게 불평하는 이 악한 회중을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내게 불평하는 것 즉 그들의 불평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그들의 불평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누가 고해바친 거 아닙니다. 주님이 들으셨습니다. 주께서는 주께 불평하는 사람들의 말을 들으셨고 백성들이 모세에게 불평하는 말을 들으셨습니다. 주님은 성도들이 서로 하는 말도 다 들으십니다. 야고보서 5장 9절에 형제들아 서로 불평하지 말라. 그리하여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아니하리라. 보라 심판자께서 문 앞에 서 계시느니라. 서로 불평하지 말라. 서로 불평하지 말라. 심판자께서 문 앞에 서 계시느니라. 다 듣고 계신다 이거예요. 주님 그때 어디 계셨냐? 네 앞에 있었다. 네 옆에 있었다. 네 안에 있었다. 주님은 기도와 간구만 들으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일상에서 하는 농담이나 헛된 말이나 추잡한 말이나 모든 말을 다 들으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야고보서 2장 12절에 너희는 자유의 법에 따라 심판받을 자처럼 말하고 행하라 했습니다. 그렇게 말하고 행하라. 자유의 법에 따라 심판받을 자처럼 말하고 행하라. 우리는 우리가 한 모든 말에 대해서 회개복을 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12장 36절에 오직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들이 무슨 쓸데없는 말을 하든지 무슨 쓸데없는 말을 하든지 그게 월스트리트로 올지나 유스트리트로 올지나 메이드로 올지나 하여튼 무슨 쓸데없는 말 하든지 심판날에 그것에 대하여 회개복을 하리라. 주님 앞에다 회개복을 해야 되면 설명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주님은 우리의 말을 다 알아들으십니다. 다 알아들으십니다. 넷째, 주님은 하늘의 별들의 수요를 하시고 모든 별들의 이름을 다 아십니다. 천문학자들에게 별들의 수요가 몇 개나 물어보십시오. 아무도 알 수 없다고 말합니다. 어떤 사람도 별들의 수요를 알 수 없습니다. 셀 수가 없습니다. 이 우주의 별들이 몇 개인지를 아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별들의 수요를 다 아신다는 것은 그분이 그것들을 만드셨고 그것들을 다 관리하고 계시다는 말입니다. 주님은 별들의 수요뿐 아니라 그 이름을 다 아십니다. 그 이름을 다 아십니다. 시편 147편 4절에 그분께서 별들의 수요를 세시고 그것들을 다 그것들의 이름대로 부르시는도다. 그러니까 별들을 다 이름대로, 별들이 다 이름이 있다 이거예요. 그게 수억 개인지 수십억 개인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는 다 세시고 다 이름을 부르신다. 그렇다면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이나 동물들, 식물들의 수요나 이름에 대해서는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주님은 자신의 양들의 이름을 부르십니다. 욥기 10장 3절에 문지기는 그에게 문을 열어주고 양들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들의 이름을 불러 그것들을 밖으로 인도하느니라 됩니다. 주님은 어떤 사람이 태어나기도 전에 그 사람의 이름이 무엇이라 불릴지 아시고 그 사람의 행적을 책에 다 기록하십니다. 다섯째, 주님은 우리의 머리털의 수요까지 다 아십니다. 자, 마태복음 10장 29절 31절. 마태복음 10장 29절에서 31절. 참새 2마리가 하나 시리온에 팔리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 허락 없이는 것들 중에서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오직 아버지께서 너희 머리털까지 다 세셨나니 그러므로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더 귀중하니라.
너희 머리털까지 다 세셨다. 그럼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고. 주님은 여러분의 모든 걸 다 알고 계시고 다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시장에서 팔리는 참새가 땅에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 허락 없이 된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사냥꾼들이 사냥한 것이나 낚시꾼들이 낚시로 잡은 것들이 모두 주님의 허락 없이 잡힌 것이 아닙니다. 주님 허락 없이 잡힌 것이 없어요. 그렇다면 사람에게 일어나는 모든 사건과 사고와 죽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머리털까지 다 세시고 계십니다. 그럼 아무것도 염려할 것이 없습니다. 베전서 5장 7절에 너희의 모든 염려를 그분께 맡기라. 그분께 너희를 돌보시느니라. 그분께서 너희를 돌보시느니라. 주님께서 참새도 돌보시는데요. 들의 하루살이 풀잎도 돌보십니다. 그렇다면 그분께서 너희를 돌보시느니라. 우리를 다 하시는 주님께서 우리를 돌보십니다. 이런 완전한 안전을 담보해주는 말씀입니다. 주께서 다 알고 계시기에 우리가 우리의 사정을 아뢰면 주께서 응답하십니다. 구하지 않으면 얻을 수 없습니다. 구할 때 의심하거나 믿음으로 구하지 않으면 얻을 수 없습니다.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면 얻을 수 없습니다. 기도할 때 형제를 용서하지 않고 화해하지 않고 구하면 응답하지 못합니다. 죄악과 불법을 마음에 품고 회개하지 않은 채 구하면 얻지 못합니다. 이사야 59장 1절 3절에 보라 주의 손이 짧아져서 구원하지 못하는 것도 아니요 그분의 귀가 둔하여서 듣지 못하는 것도 아니라 오직 너희의 불법들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들이 그분의 얼굴을 너희 속에서 숨겼으므로 그분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이는 너희 손이 피로 너희 손가락이 불법으로 더러워지기 때문이며 너희 입술이 거짓을 말하고 너희 혀가 사악한 것을 말하기 때문이라. 고로 회개 없이 기도해서는 안 된다 이거죠. 죄악과 불법을 회개하지 않은 채 기도하면 그분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했습니다. 마음속에 우상을 제거하지 않은 채 기도하면 그는 응답받을 수 없습니다. 에스겔서 14장 3절 4절에 사람의 아들아 이 사람들이 자기 우상들을 자기 마음속에 세우며 자기 불법의 걸림들을 자기 얼굴 앞에 두었나니 과연 그들이 내게 물을 수 있겠느냐? 내게 기도할 수 있겠느냐? 말이야. 내게 뭔가를 구할 수 있겠느냐? 그러므로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주 하나님이 같이 말하노라. 이스라엘의 집에서 자기 우상들을 자기 마음속에 세우며 자기 불법의 걸림들을 자기 얼굴 앞에 두고 대언 자에게 나오는 모든 자에게 곧 자기 우상들의 많은 수요대로 나오는 자에게 나 주가 응답하리니. 주님 우상의 수요대로 응답해 주겠다는 겁니다. 우상의 수요대로. 그들이 우상을 세우고 나오면 우상의 수요대로 응답하겠다 이거예요. 형제들에게 인색하고 사랑을 베풀지 않으면 주께 무엇을 달라고 기도해도 그는 구한 것을 얻지 못할 것입니다. 잠언 21장 13절에 누구든지 가난한 자의 부르짖음에 귀를 막으면 가난한 자의 부르짖음에 귀를 막으면 그가 직접 부르짖어도 역시 들어줄 자가 없으리라. 우리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와 친교를 위해서라도 형제들과 이웃들에게 선을 하고 베풀기를 좋아해야 됩니다. 이웃사랑과 형제사랑은 효과적인 기도응답과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거하게 하는 성경적인 방법입니다. 요한일서 3장 17절에 그러나 누가 이 세상에 좋은 것을 가지고 있으면서 자기 형제가 궁핍한 것을 보고도 동정하는 마음을 닫아 그를 피하면 어찌 하나님의 사랑이 그 속에 거하겠느냐. 내가 형제들에게 인색하고 돕지 않은데 그럼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이 그 속에 거하겠느냐는 거예요. 형제들의 부르짖음에 귀를 막으면 그가 직접 부르짖어도 하나님께 아무리 부르짖어도 들어줄 자가 없다고 했습니다. 주의 말씀을 마음속에 두고 마음속에 두지 않고 구하면 얻을 수 없습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들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원하는 말 구하라. 그러면 그것이 너희에게 이루어지리라. 내 말들이 너희 안에 거하면 내 말들이 너희 안에 거하면 주의 말씀이 여러분 속에 거해야 됩니다. 그것이 믿음의 기도입니다. 항상 주의 말씀을 마음속에 풍성히 거하게 하십시오. 말씀을 따라 구하는 것이 바른 기도고 믿음의 기도고 응답받는 기도입니다. 이것이 기도의 핵심입니다. 기도응답이 잘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면 주님 우리 속에 있는 것들이 무엇인지 왜 기도응답이 없는지 여러분이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에 문제가 없다면 나는 아무리 해도 문제가 없다 하면 소망주의 인내로 기다리면 됩니다. 그게 응답이 없다면 소망주의 인내로 기다리면 돼요. 주님께서 우리의 머리털까지 다 그 수요까지 다 세시는 분인데 우리의 사정을 당연히 압니다.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셔야 내가 너희를 돌보느니라 하세요. 주님은 너희를 돌보는 주님이 우리를 케어하시는 분이단 말이죠. 그분께서 너희를 돌보시느니라. 그런데 일상생활에서 내가 주의 케어를 받는다는 생각이 별로 없단 말이죠. 메디케어 케어도 못 받는 것 같아요. 그렇죠? 메디케어 케어도 못 받는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해요? 응? 세금 안 내 그래요? 캘리포니아에서는 물론 세금 안 내면 케어 못 받아요. 주님께서 주님께 케어를 못 받는다 생각이 되는 것은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구하지 않았거나 구할 때 의심하며 구했거나 정욕스러워 잘못 구했거나 형제들 용서하지 않고 주님께는 용서해달라고 구했거나 말이죠.
죄악과 굴벌을 마음속에 품고 구했거나 우상을 마음속에 세워놓고 구했거나 형제들이 인색하면서 하나님께는 풍성하게 달라고 구했거나 주의 말씀을 마음속에 싹 제쳐놓고 구했거나 이런 것들이 난 그런 거 하나도 없는데 저기 해당 사항이 하나도 없는데도 뭔가 잘 안 된다 싶으면 여러분은 간단합니다. 그거는 여러분과 의심할 필요 없어요. 소망 중에 인내로 기다리면 됩니다. 소망 중에 인내로 기다리면 됩니다. 다음 주님은 나의 안고 사는 것을 아시고 나의 생각과 나의 모든 길들을 아십니다. 시편 139편 2절 3절입니다. 주께서 나의 안고 일어서는 것을 아시고 멀리서 나의 생각을 이해하시오며 나의 행로와 나의 눕는 것을 둘러사심으로 나의 모든 걸 익히 아시오니. 주님께서는 아신다. 뭘 아신다고? 나의 안고 일어서는 걸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이해하시오며 나의 모든 길을 익히 하신다는 거예요. 나의 부모나 나의 남편이나 나의 아내나 나의 자식들도 내 생각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나도 내 자식 생각을 이해하지 못해요. 나의 가장 친한 친구도 나의 생각을 다 이해하지 못합니다. 주 하나님은 다 이해하시고 익히 다 아십니다. 주 예수님은 나를 가장 완벽히 아시는데 그분께서 우리를 형제요 친구라 부르십니다. 그럼 우리의 변호인이 되시고 중보자가 되십니다. 나를 완전히 알고 이해하시는 분께서 나를 돕는 자가 되십니다. 그분은 나를 돌보십니다. 그분은 나를 위로하십니다. 그분은 나를 건지시고 보호하십니다. 그분은 나를 끝까지 지키십니다. 그분은 나를 승리하게 하십니다. 자, 뭐가 더 필요한 것이 있습니까? 자, 뭐가 더 필요한 것이 있습니까? 주님이 모든 관에서 모든 것이 되어주십니다. 자, 뭐가 더 필요해요? 모든 걸 하시는 분께서 나의 모든 것이 되어주신다, 이거예요. 모든 것이 되어주신다. 그럼 내가 고백할 말은 족하나이다 합니다. 내가 족합니다. 충분합니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뭐든지 부족해 보입니까? 주가 나의 목자시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무도 부족하지 않다. 주님으로 충분하다. 주님으로 충분하다. 주 예수 그리스도로 충분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로. 주 예수로 만족하지 못한 사람은 여러분이 무엇을 가지든 원하는 모든 걸 다 가져도 결코 만족이 없습니다. 다음, 주님 우리의 고통, 우리의 슬픔을 아십니다. 나의 고통, 나의 고난, 나의 슬픔을 아십니다. 이거. 출애굽기 3장 7절에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집트에 있는 내 백성의 고난을 분명히 보았고 또 그들의 직업 감독들로 인하여 부르짖는 것을 내가 들었나니 내가 그들의 고통을 아노라. 주님께서 하신 말은 내가 그들의 뭘 한다? 고통을 아노라. 주님은 노예들이 오는 고통을 압니다. 의뢰의 비극을 압니다. 주님은 시달리는 사람들, 학대받는 사람들, 슬픔을 겪은 사람들 다 압니다. 그들이 얼마나 비통하고 비참한지 잘 압니다. 혼자 울부짖고 눈물 짓는 사람들의 그 눈물을 주님 보시고 아십니다. 주님께서 고통받은 자들의 고통을 아십니다. 시집살이하는 사람들의 고통을 아십니다. 반면에 저쪽에 반드시 시달리는 사이의 고통도 알아요. 다 압니다. 형제들의 짓눌리는 형제의 마음을 주님 아십니다. 우리 집에서 나 혼자만 골치예요. 그래. 응? 형들 다 잘 됐고, 뭐 누나들 잘 됐고, 나 혼자만 지금 우리 집에 골치다고. 주님은 그 사람의 고통을 압니다. 다 압니다. 그 사람은 우리 교회에서 골칫덩어리예요. 주님은 압니다. 다 알아요. 이집트에서 종살할 때 주님은 그들의 고난을 보셨고, 그들의 울부짖음을 들으셨고, 내가 그들의 고통을 아노라 하셨습니다. 성경 말씀하시기를 이사야 3장 3절에 그는 사람들에게 멸실당하고 거부되었으며 슬픔의 사람이요 고통을 잘 아는 자니라. 고통을 잘 아는 자라. 주님은 슬픔의 사람이고 고통을 잘 아는 분입니다. 주님은 우리와 동일한 육신을 입고 사람이 되셨습니다.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사람이 받는 고난에 대해서 예수님보다 더 잘 아시는 분이 없습니다. 나는 어릴 때도 고생 많았습니다. 죽도록 고생했습니다. 해서 예수님보다 더 고통을 잘 아는 분 없습니다. 주님은 고통에 익숙하신 분이다. 고통을 잘 아는 분이라 했습니다. 주님은 슬픔의 사람이십니다. 그는 거절당하는 것이 뭔지 압니다. 배척당하는 게 뭔지 압니다. 멸시받는 것이 뭔지 압니다. 주님은 저주받는 게 뭔지를 압니다. 주님은 만인의 저주를 받았습니다. 주님은 만인의 숭배를 받은 게 아닙니다. 십자가에서 주님은 만인의 저주를 받았어요. 자기 제자들만 해도 끝까지 믿고 참아준 게 아닙니다. 다 도망가고 아이고 우리 잘못 알았구나 하십니다. 자기 제자들도요. 히브리서 2장 18절에 그분께서 친히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셔서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구조하실 수 있느니라. 그분께서 친히 시험을 받았어요. 친히 힘셀프. 그분께서 직접 시험을 받았다. 이거. 그리고 고난을 당하셨던 적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구조하실 수 있느니라.
주님은 시험이 없었던 분이 아닙니다. 고난이 없었던 것이 아닙니다. 시험을 받으셨고 시험을 견디셨고 이기신 거지. 시험에서 넘어지지 않고 실족하지 않으셨던 거고 시험으로 해서 죄를 짓지 않았던 거지. 고난을 받으셨고 고통을 잘 아셨습니다. 다만 고통을 견디시고 이기셨던 겁니다. 그분은 감정이 없는 분이 아닙니다. 그분은 감각이 없는 분이 아니에요. 아무것도 느끼지 못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에 우리에게 계신 대제사장 우리의 연약함에 감정을 몸소 느끼지 못하시는 분이 아니요 모든 점에서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셨는데 죄는 없으신 분이시니라. 모든 점에서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셨다. 우리의 연약함에 감정을 몸소 느끼다. 주님은 감정 없는 분이 아니에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영이신 하나님이 무슨 감정이 있겠느냐? 아닙니다. 우리가 느끼는 모든 감정, 우리의 연약함의 모든 감정, 마음은 원하지만 육신이 따르지 않는, 소원이 있는데 능력이 따르지 않아요. 하고 싶은 목표는 있는데 지식이 따르지 않고, 뭐가 꿈은 있는데 계획은 있는데 재정적 능력은 없고, 그죠? 뭐가 바라는 건 있는데 따라주는 뭐가 없어요. 응? 주님은 다 하십니다. 다 느끼셔요. 여러분의 고난과 고통과 시험을 가장 잘 아시는 분이 우리 주 하나님이십니다. 각 성도들은 그분의 몸에 지체이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가 느끼는 고통을 다 알 수 있고 다 느끼십니다. 여러분이 손가락이나 발가락에 다친 고통, 통증도 머리가 다 느끼는 것처럼 주님은 우리가 느끼는 모든 것, 머리이신 주님께서 다 느끼십니다. 다 느껴요. 그것으로 그치지 않습니다. 주님 우리의 고통과 연약함과 질병을 다 담당하시고 대신에 자신의 평강과 기쁨과 안식을 우리 안에 주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고통을 받는다 하면 뭐 주님께서 치유를 보내시는 거예요. 슬픔을 당하고 있다가 주님께서 뭐 하기 시작해요? 기쁨을 보낸 겁니다. 우리 몸 어디가 아프다 그러면 약을 바르거나 어떻게 하죠? 막 맥을 하죠. 주님은 머리가 된 주님께서 어떻게 하느냐? 위로자를 보내시거나 치유를 보내시는 거예요. 치유를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고쳐주신 겁니다. 그 주님으로부터 뭐가 와야 돼요. 위로부터, 머리로부터 모든 공급받는 겁니다. 머리부터. 그래서 자라나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의 상처는 뭐가 된다? 상처는 다 흉터가 됩니다. 상처가 흉터가 돼요. 흉터는 아프지 않습니다. 상처는 아파요. 상처가 잘 안 나는 사람 있죠. 우리 나이가 들면 들수록 상처가 잘 안 났죠. 어릴 때는 금방금방 났던 것이 나중에는 이제는 아직도 안 나요. 한번 쓰면 멍이 들어도 잘 안 났고 찢어져도 잘 안 났고 그렇죠. 이게 늙어가는구나 있죠. 근데 마음의 상처란 것도 그렇습니다. 어떤 분은 뭐 결혼할 때, 결혼 전에 뭐 상처받은 거는 뭐 죽을 때까지 갖고 가는 여자들 있죠. 그거 가지고 뭐 계속 또 이야기하고. 그러면 그거 듣는 사람 어떻게 상대방은 미쳐버립니다. 근데 그 말하는 사람은 뭐냐면, 왜 말 자꾸 할 것 같아요? 또라이라서 그런 거 아니에요. 아직도 아프다, 그 말이에요. 아직도 안 나았다. 근데 이 사람은 새롭게 된 적이 없어서 마음도 잘 나았지 않아. 말씀을 들어도 안 나고 설교를 들어도 안 나고 누가 말해도 안 나고 안 나야지 작정하고 있는 것 같아. 평생 써먹으려고. 빨리 나와서 흉터가 돼야 됩니다. 흉터가 돼야 돼요. 그 흉터가 많은 사람, 상처가 많은 건, 흉터가 많은 거는 괜찮아요. 주님은 다 아신다예요. 주님은 다 아신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다예요. 주님은 우리의 필요를 다 아십니다. 필요를 다 아십니다. 마태복음 6장 1절 32절.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무엇을 먹을까 혹은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혹은 우리가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 모든 것이 이방인들이 구하나니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는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필요한 줄로 아시느니라. 아시느니라. 너희에게 필요한 줄로 뭐? 이 모든 것이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아신다 이거예요.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사람들마다 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원하는 것을 다 공급해 주지 않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원하는 걸 다 공급해 주지 않습니다. 사람들의 욕구와 욕망과 탐욕을 다 채워주면 그분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우리의 욕구, 사람들의 욕구와 욕망을 다 채워주면 세상 금방 지옥이 되고 사람들은 자신을 망치는 일만 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이 원하는 게 다 기동답되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난리 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든 필요, all thy needs. God will provide all thy needs, all your needs, all you want, all your desire 아닙니다. 하나님께 여러분의 필요를 채워주시, 여러분의 욕구나 욕망이나 탐욕을 채워주지 않는다. 여러분의 야심을 채워주지 않습니다. 그걸 채워주면 큰일 납니다. 하나님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우리의 필요를 채우십니다. 우리는 가끔 바라는 걸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내가 간절히 소원하는데 이거야말로 it's my desire. 이거 정말 나의 욕구예요. 나 진짜 이거지 my wish. 위시리스를 쫙 적어서 기도하면 주님께서 그거 다 필요 없는 거라 그래요. 나도 내 자식들이 나한테 필요한 거 말하라 그러면
필요한 건 말 안 하고, 지한테 진짜 필요한 게 있는데 필요한 건 안 쓰고, 지가 원하는 걸 다 쓰면 그냥 그 X 다 쭉 꺼버리면 이거 다 니한테 필요 없는 거다, 이거. 지금 필요한 거 아니다, 이거. 이건 나중에 필요한 거고, 이건 네가 커서 필요한 거고, 이건 네가 나중에 벌어서 한번 쓰면 되는 거고. 응? 지금 필요한 게 아니다, 이거. 지금 필요한 것은 이 책과 이 책이 필요하고, 말 잘 듣는 게 필요하고, 이게 필요하고. 당연히 다르죠. 주님 우리의 필요를 채우신다 말이야. 지금은 네가 그거 할 때가 아니다, 이거요. 네가 원하는 것을 해야 행복한 것이 아니고, 네가 원하는 것을 행복한 게 아니라, 해야 될 일을 해야 행복한 거다. 네가 반드시 해야 될 일을 할 수 있고, 해야 될 일을 했을 때 그것이 복이다. 원하는 일을 한다고 해서 복이 되는 게 아니다. 네가 원하는 일을 성취했다고 복이 되는 게 아니라 네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했으면 그것이 복이다. 응? 자꾸 위시리스트 내밀지 말라고. 여러분이 속을 잡고 하나님께 안 해봐야 그거 별거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필요를 채우십니다. 빌립보 4:19절에 오직 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 영광 얻어 자신의 부여하심에 따라 너의 모든 필요를 공급하시리라. 주님께서는 너의 모든 필요를 공급하시리라고 했어요.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필요를 공급합니다. 우리는 그걸 절대 원하지 않아요. 나는 절대 원하지 않았습니다. 절대. 근데 원한과 필요를 구분하지 못하는 일이 꽤 많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돈이 필요합니다. 돈이 필요하죠. 건강이 필요합니다. 일자리가 필요합니다. 인기나 명예를 필요한 애들이 있고 더 많은 기회가 필요한 사람이 있고 기술과 재능이 필요한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 믿을 만한 사람이 필요하다 그래. 내가 믿고 맡길 사람이 필요하다 이거. 우리 교회도 몇몇 사람이 필요하다 이거. 창작하는 사람들은 늘 영감을 필요로 합니다. 그럼 죄인들에게 필요한 건 뭡니까? 난 이게 필요하다고 막 구하는데 주님 주시옵소서. 주님은 네한테 지금 필요한 것은 구원자다 이거. 네한테 지금 필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다 이거예요. 지금 네한테 필요한 것은 죄를 시인하고 회개하는 것이 필요하다. 지금 너가 이것저것 구하는데 지금 죄를 시인하고 회개하는 것이 가장 필요한 일이다. 믿음이 연약한 자에게 필요한 것은 뭡니까? 주의 말씀입니다. 체험이 아니에요. 기적이 아닙니다. 환상이 아닙니다. 주의 말씀입니다. 환상을 주시옵소서, 꿈을 주시옵소서, 체험을 주시옵소서 하는데 지금 네한테 필요한 건 믿음에 필요한 것은 그게 아니다요. 기록된 주의 말씀이니라. 인내심 없는 자에게 필요한 게 뭡니까? 너무 다급해. 참을 줄을 몰라. 소망이 없는 사람에게 필요한 게 뭡니까? 너무 네거티브해. 영적인 체험과 승리의 체험을 갈구하는 자에게 필요한 것이 뭘 같습니까? 인내심이 필요한 자에게 주님이 인내심을 주고 소망이 없는 자에게 소망을 주고 체험이 필요한 사이에 주님께서 체험을 주는 게 아닙니다. 그 주님께서 난 인내심이 너무 필요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필요를 채우십니다. 주님 뭘 줄 것입니까? 환난을 줍니다. 인내심이 필요한 사람에게 인내를 주는 게 아니라 환난을 줘요. 체험이 필요한 사람에게 체험을 주는 게 아니라 환난을 줍니다. 그건 난 그걸 원하는 게 아닙니다. 환난은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겁니다. 로마서 5장 3절 4절에 그리할 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도 기뻐 하나님 환난은 인내는 체험은 소망을 이루는 우리가 아노라. 그러니까 인내를 주옵소서. 그럼 하나님께서 온유하고 환난을 주시고 체험을 원하면 뭘 준다고? 환난을 준다고요. 소망을 원하면 하나님께서 환난을 줍니다. 그거는 필요한 겁니다.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 필요를 공급하시기 때문에 환난을 주는 겁니다. 고난 쓸데없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의 법을 알고 배우는 데 필요한 것입니다. 순수한 믿음을 원하면 주님께서 믿음을 뚝 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불같은 단련을 줍니다. 왜? 그래 순수한 믿음이 됩니다. 강한 믿음을 얻기 위해서 주님 뭐 줍니까? 당연히 시련을 줍니다. 불같은 믿음의 단련이 필요하다. 아 그러면 믿음의 단련이 필요하다 이거예요. 믿음의 단련이 필요하다. 내가 아랫배가 너무 많이 나왔는데 뭐가 필요합니까? 그럼 뭘 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굶어라 이거. 다음에 뛰라 이거예요. 살을 쏙 빼주는 게 아닙니다. 살을 쏙 빼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 등이 너무 아파가지고 백페인으로 병원을 갔더니만은 병원 의사가 등을 고칠 필요가 있는 게 아니라 뱃살을 빼면 됩니다. 그래요. 등을 고치는 게 아니라 뱃살을 빼면 됩니다. 지금 문제는 등이 아니라 배에 있답니다. 이런 돌팔이가 있나 그래요? 하나님은 필요를 주는 겁니다. 필요를. 나는 이걸 달라고 그러는데 주님은 처방이 달라요. 그 주님의 처방이 맞습니다. 주님의 처방이 불같은 믿음에 달려주신다. 주님께서 모든 필요를 공급하신다는 사실을 알면 먹고 사는 문제는 해결된 거고요. 주님께서 우리가 원치 않는 뭘 주실 때 그것은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저는 일상에서 거의 매일 이걸 체험합니다. 그러나 내가 간절히 바라고 원하는 어떤 것은 몇십 년을 기도하고 있지만 전혀 안 되는 것도 있습니다. 성경은 아무것도 근심하지 말라고 하지만 때로는 필요한 근심이 있고
해결을 이루게 하는 경건한 슬픔도 있습니다. 가들이 sorrow가 있어요. 근심하지 말라는데 근심이 필요할 때가 있어요. 베드로서 1장 6절 7절에 비록 지금은 필요가 있어 너에게 여러 가지 시험으로 인해 잠시 근심하고 있지만 뭐가 있었어요? 필요가 있어. 이건 필요가 있는 거예요. 지금은 필요가 있어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으로 인해 잠시 근심하고 있지만 그 구원은 크게 기뻐하나니 이것은 너희 믿음에 달려니 불로 달려도 없어지는 금을 달리는 것보다 홀린다고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존귀와 영광으로 드러나게 하려 함이니라. 필요가 있어요. 쓸데없는 근심을 하는 것은 회개해야 할 죄이지만 잠시 필요한 근심도 있습니다. 그런 슬픔도 있어요. 그런 고난도 있습니다. 그것은 주님께서 여러분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는 겁니다. 그게 provider, 여러분의 모든 needs. 그것이 우리가 성장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데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주어지는 겁니다. 반드시 필요한 거이다. 물론 우리가 원하는 바는 아니에요. 나는 원치 않았어요. 나는 그걸 원치 않았어요. 기도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자꾸 주신단 말이에요. 왜? 그건 필요한 거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뭐라 하시느냐? 우리의 구조로 하십니다. 시편 134절. 그분께서 우리의 구조를 아시며 우리가 뭔지 뭘 기억하시는도다. 주님 우리의 구조를 아신다. 우리의 체질을 아신다는 겁니다. 사람의 구조를 가장 정확히 잘 아시는 분은 주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의 몸은 흙입니다. 사람의 영은 주의 숨이 들어와서 우리 안에 지어진 겁니다. 몸은 땅에 속하며 하나님이 땅 위에 지은 것들을 인식할 수 있습니다. 사람의 영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것인데 하나님을 인식하고 교제할 수 있습니다. 사람의 혼은 생각하고 판단하고 결정하는 우리의 의지와 자아와 자신입니다. 성경에 우리가 죽을 때 몸은 흙으로 영은 것을 주신 주께로 돌아간다고 합니다. 그럼 혼은 어떻게 됩니까? 하늘로 가는 사람이 있고 지옥으로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거듭나지 못한 사람은 그 혼이 지옥으로 갑니다. 거듭나지 못한 사람은 그 하나님께 단지 육체에 불과하다고 그렇습니다. 시편 78편 38, 39절에 그러나 그분은 동정심이 많으심으로 그들의 불법을 용서하시며 그들 멸하지 아니하시고 참으로 여러 번 자신의 분노를 노리기시며 자신의 모든 진노를 바라지 아니하셨으니 그들이 다만 육체에 지나지 아니하시며 그들이 다만 육체에 지나지 아니하며 지나가고 다시 오지 아니하는 바람임을 그분께서 기억하셨도다. 바람임을 하나님께서 우리가 육체에 지나지 않고 지나가고 다시 오지 않은 바람임을 기억하셨다요. 우리의 구조를 가장 잘 아시는 분이죠. 여러분이 어떤 사람인지, 여러분이 어떤 기질을 가졌는지, 어떤 성격을 가졌는지, 어떤 성향, 뭘 추구하는지, 취향이 뭔지 주님이 가장 잘 아십니다. 다음 주님은 우리의 어리석음을 아십니다. 시편 69편 5절에 오 하나님이여 주께서 나의 어리석음을 아시오니 내 죄들이 주께 숨겨지지 아니하였나이다. 주님 나의 어리석음을 아시고 우리의 죄들은 주께 숨기지 않는다. 사람이 똑똑한 죄도 얼마나 어리석은지 주님은 잘 아십니다. 주님 우리의 연약함을 아십니다. 우리는 우리 날수시하는 법도 모른 채 영원히 살 것처럼 생각하며 그냥 살아갑니다. 어리석은 부자는 돈 버는데 재주가 있었고 이제 늙은 노후를 즐기며 살겠다고 계획을 했는데 그날 계획한 그날 밤에 죽었어요. 자신이 죽는 날을 몰랐습니다. 죽는 날을. 지금 노후를 잘 준비해서 이제 완벽히 준비돼서 이제 즐기며 얻고 즐기리라 했는데 그날 죽었습니다. 그날 죽었어요. 이거 이렇게 하면 황망한 일이어요. 이렇게 황망한 일이. 어떤 부자는 호화롭게 살았지만 죽은 후에 자신이 어디로 갔는지 몰랐습니다. 죽고 나서 형제들이 자식들이 무덤 잘 세워주고 말이죠. 기념관도 지고 자서전도 짓고 자서전 하나 써주고 말이죠. 별짓 다 했는지 몰라도 그의 혼은 지옥에 가졌단 말입니다. 여러분이 구원받지 못하게 죽으면 그래서 교회 다녔다고 목사가 와서 말이죠. 송구 영신 예배가 아니지. 천국 환송 예배. 뭔가 드려주겠지. 안 그러겠어요? 성도들도 와서 뭐 드려주겠지. 찬송가도 불러주고 기도도 해주고 그의 혼은 지금 불타는 쪽에서 고통받고 있습니다. 자기 몸은 묻기 싫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화장터로 가서 태워요. 그러면 임플란트 하니 빨만 남습니다. 티타늄을 하니 임플란트는 녹지도 않아요. 이게 그 불에. 그래서 재가 되어 나오는데 여러분의 몸이 땅에서 불타서 재가 될 때 그 사람의 혼은 지옥에서 불타서 고통 중에 있는 겁니다. 그건 내가 100% 100% 개런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찬송하고 천국 잘 가니 요단강을 건너니 할 때 그 사람의 혼이 불타고 있다고. 지금 지옥에서 불타고 있다고요. 하늘로 가는 사람이 있고 지옥으로 가는 사람이 있단 말입니다. 하늘로 가는 사람이 있고 지옥으로 가는 사람이 있다. 자신이 죽는 날이 언제인지를 몰랐어요.
그건 대부분 다 마찬가지입니다. 다음, 자신이 죽은 후에 어디로 가는지를 몰랐어요. 이 두 가지 경우가 가장 황당한 케이스예요. 그래서 내가 언제 죽을지는 몰라도 어디로 가는지는 알아야 됩니다. 내가 죽어서 어디로 가는지는 알아야 돼요. 내가 죽어서 어디로 가는지. 내가 그것을 모른 채 살고 있다면 그 죽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사람은 사는 게 아닙니다. 근데 주님은 사람들의 어리석음을 잘 아신다 이거예요. 어리석음을 잘 아신다 이거예요. 그 어리석음을 잘 아시는데 그럼 내가 계속 어리석은 자로 살아야 되느냐? 그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우린 지혜로운 자가 되어야 됩니다. 에베소 5장 17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지혜 없는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 성경은 지혜와 명철을 주는 책입니다. 주께서는 우리의 지혜가 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날수 새는 걸 알게 하십니다. 우리 이 땅에서 삶이 아무것도 아닌 걸 알게 하십니다. 우리가 무엇에 소망을 둬야 되는지 알게 하시고 우리가 죽어서 가는 것을 알게 하시는 겁니다. 이것 말아도 여러분 뭐 자신이 죽어서 어디로 가는지 말아도 뭐 인생 사는데 별 문제 없어요. 내가 죽어서 어디로 가는지 말아도 그거 모르는 사람들이 이 땅에 그냥 개똥밭에 굴러도 이 세상이 좋다고. 응? 개똥밭에 굴러도 저승보다 이승이 낫지. 그렇죠? 왜 죽어서 어디 가는지 모르니까 그러게 말이 나오는 겁니다. 혹시 이 자리도 그런 분이 계시다면 이 생각 어떻게 되겠어요? 회개하고 예수 믿으시지. 회개하고 구원받아야 돼요. 똑똑한 척 하지 말고 잘난 척 하지 말고 하나님 가장 어리석은 자라 그래요. 가장 어리석은 자. 또 어리석은 놈이 또 똑똑한 척 하면 그것보다 꼴값도 없어요. 등신이 아는 척 하면서 그 진짜 꼴값, 그런 꼴값이, 내 눈에도 꼴값인데, 하나님 눈에 어떻겠어요? 내 눈에도 꼴값이 뜨는데, 하나님 눈에 어떨 것 같아요? 하나님 아신대. 주님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다 아십니다. 사도행 15장 18절에 세사에 시작된 이래로 하나님의 모든 일은 그분께서 아시느니라. 세사에 시작된 이래로 하나님의 모든 일은 그분께서 아시느니라. 모든 일은 그분께서 known to, all known to God. all things known to God. 모든 일은 하나님께 알려져 있다, 이 말이에요. 모든 일은 하나님께 알려져 있다. 주님은 역사의 모든 일을 하시고, 앞으로 있을 모든 일도 다 아십니다. 미리 아심, 이게 뭡니까? 예지예요. 미리 아심. for knowledge. 미리 말씀하심, 이게 prophesy입니다. 미리 계획하고 미리 정하심, 이게 뭡니까? 예정입니다. predestination이에요. 예언, 예정이죠. 미리 아시니까 미리 말씀하실 수 있는 거죠. 미리 말씀하시니까 미리 정하실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미리 아시고, 미리 말씀하시고, 미리 정하셨다. 성경 과거 역사를 나누며 동시에 다가올 미래 역사를 말해줍니다. 예언은 미리 기록된 역사입니다. 그 prophesy라는 건 뭐냐? prophesy라는 것은 pre-written history예요. prophesy means pre-written history. prophesy라는 건 미리 기록된 역사입니다. 미리 기록된 역사다. 우리는 과거의 히스토리를 알고 미래의 역사, 프리리튼 히스토리를 가지고 있는 이게 성경입니다. 성경은 미리 기록된 역사예요. 한치의 오차도 없이 오류도 없이 이 기록된 말씀대로 모든 일은 성취됩니다. 이 기록된 말씀대로 모두 일어난다 이거예요. 우리에게 있는 이 예언의 말씀은 우리가 갖는 어떤 체험보다 더 확실하기 때문에 이것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너희가 잘하는 일이다. 베드로후서 1장 19절에 우리 또한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내언의 말씀이 있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속에 떠오를 때까지 너희가 어두운 곳에서 비치는 빛을 자하는 이 말씀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잘하는 것이니라. 이 말씀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잘하는 것이니라. 우리에게는 뭐라 했다? The words of prophesy가 있는데 이것이 무엇보다 더 확실하다. Sure words of prophesy. 예언의 확실한 말씀입니다. 이것은 뭐라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어두운 곳에서 빛을 대하듯이 이 말씀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잘한 것이니라. 여러분이 주의를 기울여서 성경 읽는 것. 대충 건성건성이 아니라 한 단어 한 글자에도 주의를 기울여서 성경 읽는 거예요. 그건 잘하는 일입니다. 그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것 잘하는 일입니다. 그 말씀을 듣는 것 잘하는 일입니다. 그 말씀대로 한번 실행해보자. 되든 안 되든 한번 트라이 해보자. 잘하는 일이에요. 응? 아침에 출근길에 갈 때 내가 라디오 방송 안 듣고 팝송 안 듣고 말이죠. 설교 들으면 성경 들으며 가는 건 잘하는 일이에요. 아침에 처음에 기도를 하루 시작하는 건 잘하는 일이고 성경 펴서 하루 시작하면 잘하는 일입니다. 잘하는 일이에요. 주님께서 잘하는 것이니라. 근데 잘했다 그래요. 잘했다. 네 오늘 제일 잘하는 일이다 이거 제일 잘하는 일이다. 여러분이 성경을 공부한다는 것은 다가올 미래를 미리 알고 대비하는 겁니다. 미리 알고 대비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모든 걸 아십니다. 하나님 자신이 아시는 걸 우리에게 전달해 주십니다. 내가 알고 있는 바를 주님께서 그걸 계시의 말씀이죠. 주의 말씀 우리에게 계시해 주시고
우리는 것을 믿음을 통해 알게 되는 겁니다. 말씀을 받아들이면 알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아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믿는 바를 알고 우리가 아는 걸 믿습니다. 그냥 무작정 믿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아는 걸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믿는 것이 무엇인지를 압니다. 여러분이 이것을 아는 자가 돼. 지혜 없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 깨달으라. understand. 이해하라.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 주의 말씀이 무엇인지 여러분이 다 알아야 됩니다. 그럼 우리는 성경을 공부하는 겁니다. 그런 걸 공부하는 거예요. 오늘은 하나님이 아시는 것, 보시는 것 제가 정리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아신다. 우리의 모든 걸 압니다. 현재와 미래와 과거를 아시고 우리의 구조를 아시고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우리의 고통과 슬픔을 아시고 나의 안고 사는 건 나의 생각, 나의 모든 길을 아신다. 우리의 머리털 수요까지. 여러분 오늘 아침에 샤워할 때 머리카락이 몇 개 빠졌는지 다 아십니다. 주님 하늘의 별들의 수요를 세시고 그 이름을 다 아십니다. 주님 다 아십니다. 주님 우리의 하는 말을 다 아십니다. 우리의 생각에 상상하는 바를 주님은 다 아십니다. 주님 다 아신데 우리의 모든 길들을 주님은 다 아십니다. 그리고 다 보십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지키시고 돌보십니다. 예, 돌보신다. 그분께서 여러분 너희를 돌보시느니라. 그러면 너희를 돌보시느니라. 주님께서 여러분을 완전하게 케어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합시다. 위대하신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 주신 말씀을 성도를 잘 받게 하시고 믿음으로 잘 결합하도록 도우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모든 걸 아신다고 하셨고 모든 걸 보신다고 하신 대로 저희가 주의 눈앞에 살길 원합니다. 주 앞에서 저희가 바로 서길 원합니다. 또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저희에게 주시는 모든 것을 받기를 원합니다. 전날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셔서 모든 말씀이 은혜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지게 하시고 이 말씀 열매를 맺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의 성기도 합니다. 아멘.